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한 아름다운 꽃들과 신비로운 새싹들을 보며 창조주이시며 주제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칠 줄 모르는 전쟁과 갈등으로 온 세계가 혼란에 빠진 와중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장지를 구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민의식과 권력을 추구하는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오만과 탐욕,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결과를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과 해족속 땅 주인 에브론의 대화와 거래에서는 신뢰와 존중과 겸손과 배려가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관계는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걸까요? 우리는 어떤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가혹한 시험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너무하신다는 생각도 제가 하였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직접 죽이라는 명령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순종하겠다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해하기 힘들었고요. 그러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그리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그런 테스트를 받는다면 저는 물어볼 것도 없이 낙방임을 인정하면서 심각히 예수님의 계명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쉽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나의 목숨만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고 경외함이고 순종이라고 말씀하는 듯하여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기도한답시고 매일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의 계명을 심각히 묵상하며 주님이 요구하신 사랑을 감히 생각도 못하는 저 자신의 비겁함을 진땀 흘리며 고백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소명받지 않았으니 조금 흉내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권해 주시고 연단하시고 가끔 들어 사용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도전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한심한 실상을 다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갖지 못하였으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과 같은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임 목사의 진정한 오랜 친구이자 동역자이며 신실한 주의 종 노재석 목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하는 자와 함께 듣는 자들 모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진리를 이해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교회, 밝은 교회가 사랑의 끈으로 묶여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역군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것을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앞에 앉아서 뒤가 안 보였는데요. 여러분 찬양하시는 걸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뒤에 한 100명 정도 앉아 계시는 것 같다. 보통 다른 교회를 가보면 찬양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규모가 좀 있는 데는. 찬양팀들이 열심히 하는데 교인들은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 입도 안 벌리고 또 입은 벌리기는 하는데 그냥 뻥긋뻥긋만 하는 사람, 대부분 그렇습니다. 소리가 우렁차지가 않아요. 찬양팀들의 소리에 눌려 있죠. 근데 여기 혼자 앉아서 뒤가 안 보이는데 내가 듣기로는 숫자가 이 정도 된다고 했는데 목소리는 한 100명 같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찬양이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설교가 멋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교 제목 자체가 인생의 불행과 고난 뭐 이렇게 나가니까 좀 우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기억나세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우리나라에 이게 제가 강단이 제가 서던 강단이 아니라 조금 좀 몸에 잘 안 맞는 옷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세 가지가 유명해졌어요. 뭐가 유명해졌느냐면 첫째는 전주김씨, 두 번째는 모악산, 세 번째는 터라는 책입니다. 이 터라는 책이 왜 유명했느냐면 김일성의 사망에 대해서 언급한 책이에요. 풍수지리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 그리고 김일성이가 전주김씨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목회를 했었고요. 또 그 시조가 묘가 모악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전주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모악산이 이제 전주 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우뚝 솟은 산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터라는 책을 그렇게 많이 샀고 한동안이지만은 모악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런 말도 있었어요.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은 전주가 제일 안전하다. 왜? 모악산이 있어가지고 거기다는 포를 안 쏠 거다. 자기 조상 묘가 있는 곳이라 뭐 이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터라는 책을 많이 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전주 김씨들은 다 잘 살고 건강할까요? 부유할까요? 묘를 잘 써서 김일성이처럼 그렇게 복받은 자손이 나왔을까요? 그러면 김일성이 같은 그런 복받은 자손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수백만을 죽여도 상관없는 걸까요? 저는 그 무렵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좀 생각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다. 근데 왜 그럴까? 답은 뻔해요. 이건 아주 지독한 기복적 사고방식과 운명론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속신앙이죠. 근데 이 무속신앙의 핵심은 여러 가지 핵심을 몇 가지를 짚을 수 있지만 귀신이에요. 모든 것이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귀신으로 푸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야 된다. 죽은 조상이 뭐를 하기 때문에 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요, 기복신앙은 그렇지만 기독교인들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의 상처와 갈등이 있거나 삶이 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귀신이 역사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하고 결혼한 거죠? 하나님이라고 해도 맞지만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예씨를 안 찾고 자꾸 귀씨를 찾아요.
그러면 예씨가 되게 기분 나쁘죠, 신랑이. 그죠? 모든 것을 귀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씨, 귀씨, 사씨.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남편이. 그죠? 모든 것을 하시나 예씨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절대 입을 뻥끗하면 안 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아픔을 교인들에게 말하면 안 돼.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순간 네가 힘든 것은 마귀의 역사야 해버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질병은 물론이고 무언가 좀 힘든 모습만 봐도 뭐라고 하느냐면 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영이 죽었다라는 말. 왜 이렇게 한국 기독교인들은 힘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귀신의 역사하고 엮고 또는 영이 죽었다라는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럴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드는 거예요. 왜? 모든 어려운 일이나 나쁜 일은 귀신의 역사고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은 뭐예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모든 좋은 일 중에 권력이 있잖아요. 김일성이가 권력을 잡고 4대째 저렇게 덩덩거리니까 복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에 우리는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면 당연히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은 형통하고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뒤집으면은 지금 병든 사람, 지금 가난한 사람,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 자식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긴 사람, 이 사람은 죄가 많아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의 역사, 또는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만 연세 들고 보니까 다 아파. 그죠?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 여기 어디에 이제 신호등에 딱 정차를 했는데 앞에 보니까 풍덕천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풍덕천 일동인가 뭔가 행정복지센터. 여기가 풍덕천이네. 근데 풍덕천에 저희 동기 목사가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그래도 좀 규모가 약간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귀신의 역사일까요? 너네들은 안 늙어봤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늙어봐. 10명 중에 3명은 치매에 걸려요. 통계. 그건 귀신의 역사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것은 다 예수 잘못 믿었기 때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무속화된 기독교, 세속화된 기독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라도 불치병에 걸릴 수 있어요. 목사 부인도 불치병에 걸릴 수 있어요. 성도의 인생에도 큰 파도가 몰아칠 수 있어요. 폭풍우가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탄 배에도 폭풍우가 왔어요.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과 17절에 이미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이래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뒤로는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죄 때문은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또 17절에는 이래요. 자녀이면, 우리가 자녀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상속자의 상속, 무엇인가를 물려받는 거잖아요. 뭘 받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뭐를 받아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서 끝나면은 아멘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받기 위하여 그 다음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영광만 생각을 하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매맞았어 이렇게 간다 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고 결코 정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도 고난은 있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을 보면 이 영이 죽었다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내가 건강하지 않거나 고통을 받거나 인생에 불행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에서 멀어질 때 그래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거나 하는 모습을 볼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왔다가 나갔다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닌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이 죽으면 아니 영이 죽을 수 있나요? 영은요 살고 죽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영을 영혼이라고 합시다.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이런 것만 가능합니다. 영혼이 내 안에 있는데 영혼이 죽고 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에게 말을 하죠. 이건 뭘 말을 하느냐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안 죽었는데 영혼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영이 죽었다 산다 이런 개념이 성경에 안 나와요. 이건 전부 다 무속적인 개념이 기독교화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은 평생 불치병을 앓았습니다. 불치병을 앓았는데 간절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더 이상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병 갖고 사는 거예요. 바울만 그러나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피곤했어요.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고요. 눈물도 흘리셨어요. 배반도 당하셨어요. 이게 다 인생의 불행과 고난들이잖아요. 주님도 당했단 말이죠. 왜? 우리를 체휼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믿었으니 고난이 사라진다. 또 건강하고 잘 되고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게 된다 하는 것은 이거는 헛된 꿈입니다. 성경은 약속하지 않아요. 그렇게. 인간은 죽을 때까지 갈등을 해요. 슬픔도 있어요. 아픔도 겪어요. 좌절도 있어요. 고난과 시련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지. 내가 능력자가 된다는 말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성경적인 믿음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은 흔들려요. 죄 때문인가? 저주받았나? 내 영이 죽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도 그랬다. 그게 1, 2절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유전이잖아요. 유전이면은 그러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도요.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이런다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 억울한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면 전생의 죄다 이래요. 근데 이 전생의 죄다, 업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생의 문제는 이 생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발달한 나라들을 동남아 가보면 다 운명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요.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인간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질병이 있든 너나 없이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특별한 불행, 특별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만 죄 때문이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외 없어요. 한 명도. 저 어린 아이도 죄에서 예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치려고 하늘에서 벼르고 있다가 특별한 죄 지은 사람을 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수없이 죄를 짓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은 누구 때문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라고 대답을 합니다. 완전히 삶을 보는 방식이 다른 거죠. 인생관이. 누구 때문이냐 하는 이 말은 사람의 불행은 그의 죄 때문이고 부모 잘못 때문이고 전생의 업보 때문이고 인과응보의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남편 때문이다.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를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터 때문이다. 팔자 때문이다. 계속 때문에. 환경 때문이다. 내 삶이 그래서 뒤틀렸다는 피해의식에 젖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가 따라야 될 것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위에서 이쪽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냐 하는 것은 원인을 과거에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지은 죄, 과거의 실수, 과거의 불행이 오늘의 이 되풀이 된다는 거죠. 그 원인이 돼서 어제의 불행. 그래서 이 어제의 불행을 좀 더 올라가면은 이게 어제가 과거가 되고 과거를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전생까지 가는 거죠. 이게 이 제자들이 말한 것에 스며 있는 그 어떤 사고방식, 인생관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직 안 나타났어요.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무엇을 위하여라고 초점을 거기에 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현재와 미래의 어떤 큰 일을 하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잠깐 이 사람의 눈이 어두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요. 이런 거죠. 과거가 아니라 네 인생에는 더 높은 차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높은 미래를 위하여서 너의 오늘의 현실에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감옥에서 고생하는 것은 왜죠? 그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에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애를 쓰는 것은 왜죠? 미래의 그의 인생을 위해서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을 위하여서 오늘 고생을 한다.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공부에 고생을 하느냐.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 학교에 갇혀가지고 사느냐.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은 일진이 되는 거죠. 공부보다는. 그런데 본문에서 그 미래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미래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려고 내가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위하여서 해산의 고통을 지금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저희 교회에서는요, 제가 이제 은퇴를 했지만 이런 경우에 빨간 펜 합니다. 빨간 펜 오면 보신지라에다가 빨간 밑줄을 긋는 거예요. 빨간 펜. 이게 얼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다가 지금 창세기로 왔잖아요. 이 9장 바로 앞에 8장하고 연결되는 이 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8장에는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느냐면 8장 59절을 보면 그들이 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한데 이 나가시니라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passed b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pass by. 지나쳐 버리셨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바로 이어지는 9장에서는 누군가를 주목하신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휙 지나쳐서 어디 가서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을 따라서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이 사람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발견하고 바라보시니까 제자들이 그 눈길을 따라 봤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왜 주목을 하시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제자들을 이쪽으로 시선을 끌어당긴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일부러 이 소경을 등장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그랬느냐? 그 대답이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이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기 4절은 3절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인데 킹제임스 버전 KJV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I must walk. I must walk the works of him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일. 오늘 예배 끝나고 벚꽃 좀 보고 이건 그냥 일반적인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밝은 교회를 오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처럼 정말 봄에 꽃을 피워서 창조주 주제자를 알게 하시는 이런 일도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하는 일들이시죠. 하나님이. 많은 일들 중에 반드시 주님이 해야 하는 일이 그게 뭐냐? 그것을 위하여서 소경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경은 그걸 지금 모르는 거죠. 제자들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소경은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예요. 이 본문에서는. 뭐를요? 빛이 없는 어두움을 상징하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빛이 없는 어두움은 죄하고도 관계가 있죠. 죄된 이 세상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이 사람은 빛을 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소경이 된 사람은 세상을 알잖아요. 아니까 더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빛이 뭔지를 몰라.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뭐야?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경에게 눈을 뜨라 라고 하면 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눈을 뜨는 방법들을 찾다 포기하고 내가 눈을 뜨는 것은 불가능한 거구나. 결론을 내렸어요. 아예 눈을 뜨겠다는 생각조차를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 40세쯤 됐다고 나중에 그래요. 오랜 세월 이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게 이 세상 한 사람도 예외 없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어두움.
죄인들은 소경이 눈을 뜰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죄를 용서받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아니, 빛이 뭔지 자체를 몰라요. 그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8장을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들의 어두움인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죄를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아까 8장 59절에서 본 것처럼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래요. 빛이신 예수를 어두움이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바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9장에 소경을 등장시켜서 너희들이 얼마나 그 영혼이 어두워 있는지, 얼마나 너희가 소경된 자, 즉 죄인된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성경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9장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을 하러 왔대요. 이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 두 가지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심판입니다. 심판을 우리는 지옥 심판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판정을 말하는 거예요. 판정.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자들은 뭐냐면 소경도 소경이지만 내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 즉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보게 해주는 거예요. 뭐를? 빛을, 예수님을. 근데 나는 본다. 내가 장림된 적이 없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나는 보고 있다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경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이 고치지 못하는 한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하면은 오병이어잖아요. 오병이어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오병이어 할 때는 항상 뭐가 등장을 하느냐면 한 아이가 바쳤다 자꾸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6장이나 공간복음에 오병이어가 나오는 것 어디를 읽어봐도 한 아이가 바쳤다는 내용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는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긍휼이 주제거든요. 그분이 뭐를 하시느냐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이니 먹어라 라면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몸을 주시는 주님. 9장에서는요. 빛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그죠? 생명의 떡이신 주님, 세상의 빛이신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목마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에게 생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수를 좀 주십시오. 남편을 데려와라. 예배.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결론이 여자가 도망가려고 그래요. 선지자가 오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오신다는 그분이 오시면은 다 알 것 같습니다. 논쟁 그만하십시다. 그랬더니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래요. 내가 그로다. 에고에이미. 내가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거든요. I am that I am. 내가 자존자다 그 말이죠. 여자가요. 도망가려다가 물동이를, 죄송합니다. 이거 깨지면 제가 물어낼게요. 물동이를요. 아마 물이 가득 찼겠죠. 놓고 막 가는 거예요. 목적이 물인데 물을 놓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행한 일을 다 말한 사람이 왔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짜져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젊은이들. 비켜. 너하고는 상관없어. 우리가 보고 알고 믿는 거야 하고 여자를 토사구팽시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면 그 사건이 여자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고 끝나요. 그 행간, 그 여백에 뭐가 있느냐면
팽 당했지만 여자는 서운해하지도 억울하지도 않았다가 있는 겁니다. 왜요? 이미 삭슬 다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봐라,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지금 오고 있다. 여자를 말한 거거든요. 그 삭시 뭐예요? 내가 그러다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거죠. 생수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I must 해. 내가 반드시 해야만 했던 그 일, I must walk 그 일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시라는 것, 주님이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눈뜨게 하시는 빛이시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 삶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접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뭐가 축복인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건강을 잃고 마지막에 사업까지도 접어버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과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았다면 인생이란 하나의 비극적인 광대극에 불과했을 것이에요. 예수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인생은 광대극이다. 참 동감이 됐습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은 예수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인생은 광대극이 아니다는 이 고백을 훨씬 더 강하게 한 거잖아요. 남편, 자식, 사업 다 접었는데 건강까지도 잃었는데 인생은 광대극이 아니라니. 의미가 있는, 정말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니. 이게 신앙. 그래서 욥은 욥기에서 욥기 5장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여러분,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이 말이 뭐예요? 불티는 당연히 위로 날죠. 아래로 가지 않죠. 위로 날죠. 고난은 당연한 거다. 고난은 당연한 거니까 뭐 한다는 겁니까?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하면 네 죄 때문이다. 네가 저주받았다. 하나님을 원망하라.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죄 때문이 아니야. 저주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을 원망할 문제가 아니야. 이건 당연한 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고 천국의 소망이 없었다면 인생은 비극인데, 광대극인데, 바로 이 엄청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생이라는 의미가 있는 삶,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6절로 7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좀 이상한 장면 하나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전혀 문맥에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진흙을 눈에 바른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뭐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침이 눈의 치료제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좀 이게 아까 말한 PhD 받은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여튼 아예 뭐 제가 우리 임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내 설교는 긴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길어도 된대요. 조금 긴 거 양해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PhD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PhD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뭐 침이 눈의 치료제다. 또 어떤 학자는 이래요.
인상적인 행동을 위해서다. 말하자면 자기를 어필하려고 예수님이 특이한 행동을 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건 아더 핑커가 한 말이에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이 흙에 파묻히는 것이다. 이건 누가 해석한 거냐면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박영선 목사가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도 때로는 전혀 이해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있기는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한 분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 선생님의 해석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진흙과 실로한 못은 상징이다. 눈에 지륵을 바름으로써 사람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것은 진흙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이 해석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진흙이나 침이나 실로함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어떤 도구 또는 어떤 방법, 예를 들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것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방법, 예를 들면 기도해서 낫는다든지 안수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를 해서 나아야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라. 근데 임세일 목사님 기도는 받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양반은 기도의 능력자는 아니야. 기도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자가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해야 돼. 그분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자, 그러면 병원에 가면 안 되고 약 먹으면 안 된다는 것과 뭐가 다르죠? 그렇게 되면 같은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실종되고 기도와 기도의 능력자만 부각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나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약을 먹어서 나았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나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쳤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기도해서 낫던 수술해서 낫던 같은 거야.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을 보면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받았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이 설명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은 분이다. 즉 하나님의 사자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킨스라고 하는 분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로함의 물은 그리스도의 생수 안으로 사라져야 한다. 그러니까 실로함 물을 부각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에 비하면은 이건 그냥 그거는 없는 거나 똑같다. 그 안으로 사라져야 된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 칼빈하고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도 예수님이고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도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보면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무슨 불행 또는 행복, 평안, 고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어떤 일을 위하여 그 하시려는 일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구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이 선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잘 된다가 아니라 잘 되는 일이든 못 되는 일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만남과 헤어짐 다 버무러져서 결과적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자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빛이 되시고 내 삶의 구원자시고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고 진흙도 실로함도 침도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렇다면 뭐가 축복이고 뭐가 행복이냐.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뭐죠? 감옥에 갇히고 얻어 터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래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내 인생을 보는 눈이 구원의 은혜에서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무엇을 은혜에서 사명으로 무엇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감옥이라는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을 바이패스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도리어. 그래서 이 복음의 진전이라는 말은 감옥이라는 나의 이 불행한 상황을 통해서 도리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상황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나를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의 홍수의 시작점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7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세상 이것들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 쓰레기가 됐구나. 내가 이것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래요. 그 본문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는 것은 뭐죠? 쓰레기예요. 죄로 쓰레기가 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사는 노아가 세상을 보면서 한숨을 짓고 절망을 하고 그런 세상에 휩쓸며 살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그 성경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읽는 것보다 영어 성경으로 읽을 때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접속사나 이 전치사 빠진 것 발견하게 돼요. 원문에서. 근데 성경은 그러나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나 노아는 파운드 발견했다. 무엇을? 호의를. 호의는 은혜거든요. 은혜를. 어디에 있는 은혜를? eyes of God. 성경에는 가시 아니라 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눈동자에 있는 나를 향한 호의를 봤다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봤다. 죄악 가운데 어두워져서 그냥 정말 지저분한 그런 세상, 한숨만 나오는 세상을 보고 가슴을 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그 눈동자에 담긴 은혜를 바라보고 그 세상을 이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그 은혜를 발견하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도리어라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고통도, 인생의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구나. 반대로 내가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있는 거구나. 중요한 것은 고통과 형통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은사, 재능, 나의 소유가 그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봐요. 은혜에서 사명으로 나가는. 자꾸만 때문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쓰레기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나도 어느덧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세상에서도 주님의 호의의 눈동자를 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